음성으로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버이주일 때에 가장 많이 이렇게 전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버이주일 때만이 아니라 우리는 많은 때에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라는 그런 권면과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귀가 마르고 닳도록 들었을 것이에요.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부모님 공경하고 있습니까? 부모님께 효도하고 있습니까?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한번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여성분인 것 같아요. 젊은 여성분인데 엄마와 심하게 다투고 나서 연락을 안 한다고 합니다. 전화도 안 하고 왕래도 안 하고. 근데 이제 어버이날이 다가오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연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찾아뵈야 안 찾아뵈야 되나, 그죠? 그 명절 때와 어버이날 생일 때 되면 고민이 될 거예요. 그죠? 연락이 끊겼던 사람들, 관계 가운데 있던 사람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정말 이 관계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또 부부 간의 관계가 나빠도 또 이렇게 고부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죠. 그죠? 본가의 왕래가 단절될 수도 있고, 그리고 처갓집의 왕래도 끊길 수도 있습니다. 재산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 그죠? 어른과 또 아래 젊은 사람 간에, 세대 간에 그러한 갈등과 단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 때문에 속상하다고 합니다. 내 마음을 몰라준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님 때문에 속상하다. 역시 자녀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부모 공경이 왜 중요한지, 부모 공경함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더 나아가서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 자,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해요. 이것이 옳으니라. 자, 여기서 주 안에서를 빼면요, 어떤 사람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만큼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함이 마땅하다, 이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죠? 세상도 부모 공경을 말하죠. 효를 강조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를 낳아주었고, 나를 길러주었고, 나를 키워줬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마음,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 아실 거예요. 그 찬양이 아니죠. 그 노래를 부르면 이렇게 참 감동이 됩니다. 예.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에 아주 막 기저귀도 갈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는 헌신과 정성과 그런 돌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을 강조합니다. 부모가 희생했으니 자녀들도 희생해야 된다. 물론 맞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의 그 정성과 그 사랑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은 좀 더 차원이 높습니다. 성경은 좀 더 중요한 이유를,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를, 본질적인 이유를 말씀하는데, 그건 바로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 자,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해요. 첫 계명. 여러분, 첫 계명이라면 둘째 계명이 또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계명은 뭘 계명을 말하냐면 십계명에서 말하는 계명을 말합니다. 십계명의 계명인데 사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1번 계명이 아니에요. 5번째 계명입니다. 근데 그 5번째 계명이 약속이 조건으로 달려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래 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나오고요. 신명기 5장 16절에도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쉽게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의 복을 얻게 될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된다라는 것이죠. 잘 된다.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해도 장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고도 일찍 소천한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성경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그런 논리로 성경을 볼 수 없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우리가 구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지 못할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능력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가요, 결과를 보고 하나님 판단할 때가 많아요.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성경의 약속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일어난 현실만 가지고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관점으로 판단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바울이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기도했어요.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바울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약한 가운데 강함이 되게 하시려고. 그죠?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정말 연약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는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하나님의 섭림을 믿는 것이 귀한 믿음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된다 맞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장수하는 것 맞습니다. 실제로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좋죠. 마음이 평안하죠. 근데 부모와 싸우면 어떻게 돼요? 안 보게 되죠. 말로 막 언성을 높이죠. 우리가 언성을 높일 때 있잖아요. 독이 나가요. 독. 성경에서는 사람은 입의 열매를 먹고 산다고 그래요. 내가 독을 뿜으면 그 독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투고 싸우잖아요. 영혼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몸 다 망가지죠. 스트레스를 받죠. 만병의 근원이 뭐예요? 스트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요, 일반적인 어떤 일반 계시만 보더라도 맞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고 사랑하게 되고 기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오래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에 있는 첫째 계명,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웃사랑의 첫째 계명입니다. 이웃사랑의 첫째 계명. 여러분 10계명을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 1에서 4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에서 10까지는 이웃사랑의 계명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웃사랑의 첫째 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웃사랑 많이 합니다. 남을 도와주는 거 많이 해요.
밥도 사주고 돈도 꿔주고 또 막 일도 도와주고. 근데요, 그거 다 해도요,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아직도 이웃사랑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 공경이 시작입니다. 이웃사랑의 시작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밖에서 잘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상사들한테 잘할 수 있다고요. 굽신거리고 깍듯하게 예의 바르게 그래야지 승진할 수도 있잖아요. 밖에서 여러분, 저 사람 예의 바른 사람이다, 저 사람 정말 공손한 사람이다,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가정에서는 부모를 홀대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면 뭐예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장 내가 일을 잘하면 성과가 나죠. 그러면 부모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내 성공에 초점이 맞춰지면 부모는 자꾸 밀려나는 거예요. 부모님들 언제나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다 끝까지 못 보는 거죠.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요?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가장 가까운 우리 부모를 하나님의 명령받아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의 첫째 시작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사랑합니다, 저 사람 정말 이웃을 잘 섬겨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는가 안 가는가를 보면 돼요. 그러면 이웃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시작도 하지 않은 거예요. 네 번째, 부모는 이 땅의 모든 권위를 대표합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10계명을 묵상해 보았거든요. 근데요,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죠. 여러분, 10계명은요 모든 구약의 율법, 성경의 모든 율법을 응축하고 농축하고 아주 핵심으로 요약한 계명이 10계명이고요. 거기서 더 요약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요, 자, 10가지 계명이 아주 핵심 엑기스입니다. 이렇게 핵심을 기록한 계명이라면 아주 핵심적인 단어만 써야 돼요. 아무 단어 쓰면 안 됩니다. 근데 그 계명 안에 특정한 대상이 특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죠?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왜 부모를 특정했을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계명은요 아주 핵심을 한 거죠. 이것은 뭘 말하냐면 부모는 무엇을 대표합니까? 이 땅에 있는 권위를 대표합니다. 권위를 대표해요. 여러분, 자녀가 권위를 어디서 먼저 배울까요? 권위. 학교 가서 배울까요? 학교가 선생님이 부모님은 권위자고 선생님도 권위자고 대통령도 권위자니까 순종해라 이렇게 해서 배웁니까? 그렇지 않아요. 태어나자마자 어떤 권위자가 있는 거예요. 먼저. 자녀가 부모를 만든 것도 아니고 데려온 것도 아니고 내가 태어났는데 부모라는 존재가 떡하니 있는 거예요. 근데요, 뭘 만지려고 만지지 말래요. 막 뜨거운 물이 있으면 막 막아야 되잖아요. 왜 나 만져야 되는데 못 만지게 해요. 권위자가 있는 거예요. 통제하는 권위자가 있는 거예요. 질서를 잡아주는 권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뭘 배웁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네? 권위자가 있네?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겸손을 배우게 되고 권위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권위 자체가 있고요. 부모의 양육을 통해서 이 땅의 어른과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잖아요.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인사도 하고 깍끗하게, 교회 가면 목사님, 장로님이 있죠. 집사님들이 있죠. 어른들에게 인사하고, 그죠? 이 권위를 배우는 거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권위들이 많아요. 이 땅에 위정자들도 있고. 그 권위가 있다는 것은 뭘 말해줄까요? 진정한 권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요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그럼 진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이죠. 그죠? 권위가 있다는 것은 진짜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그 권위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권위를 대표하는데 이 부모를 통해서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몇 번 반복했던 말씀이에요. 부모는 자녀가 가장 먼저 만나는 대통령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왕이에요. 부모는 자녀가 가장 먼저 만나는 선생님이에요.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1살, 2살 때 어린이집 안 보내잖아요. 엄마가 다 가르쳐 주잖아요. 부모는 자녀가 가장 먼저 만나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아빠 엄마가 예배 인도하면, 말씀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면, 그래서 부모님 뭡니까?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입니다. 왕. 가정에서 그 부모를 통해서 권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잘해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 자녀들이요, 상처를 받거든요. 아빠 때문에, 때는 엄마 때문에. 보통 아빠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막 누르는 거예요. 막 자녀를 막 누르고, 군대식으로 말하면 막 까라는 식이죠. 어디 아빠한테, 그죠? 그러면 요즘 아이들은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이성이 발달했어요. 합리를 되게 추구하거든요. 합리. 뭔가 말이 돼야 되는데 부모님 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 아빠한테 그렇게 말대꾸야 하면서 막 뭐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참아요. 근데 대학교 가면요, 탈권위를 주장합니다. 다 필요 없어. 교회 나올 필요 없어. 고3 때까지는 부모에 끌려서 나올 수 있어요. 억압하니까. 근데 20살 되면 요구하죠. 나 이제 어른이야. 나에게 결정권을 줘. 라고 하면서 탈권위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참된 권위를 보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은요, 커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부모는 권위의 대표자가 되고 가정에서 권위를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의 역할.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만 공경해라, 순종해라는데 막 부모는 막 살아요, 그죠? 본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죠. 성경에서는요, 아주 균형 있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먼저는 부모에게 공경하라, 순종하라 하면서 오늘 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요. 그죠? 자,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녀 양육권의 가장 큰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바로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자, 4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아비들아 그러죠. 아비들아. 어미들아 하잖아요. 부모들아 하잖아요. 앞에서는 부모에게 공경하라 했는데 4절에서는 특정한 대상 아비들아 그래요. 아비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자녀 양육을 누구에게 다 맡기면 이름합니까? 엄마에게 맡기지 않아요? 아빠는 어떻게 돼요?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일하니까 나는 애들 돌볼 수도 없어. 나 피곤해. 나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만 해도 힘들다고. 여보가 이거 다 학원도 보내고 다 챙겨 하죠. 다 맡기죠. 근데 애가 뭔가 잘못하면 누구 탓을 해요? 엄마 탓하죠. 교육을 왜 그렇게 시켰어? 저도 아내 탓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엄마에게 맡기면서 책임을 엄마한테 맡기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비들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요. 양육하라. 그러니까 아비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은 자녀에게 바른 권위로 지도하고 다스릴 책임이 우선적으로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이죠. 가장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에게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라고 말씀해요. 이게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말하거든요. 남자가 이제 감독이 되는 거죠. 가정의 가장이 감독도 되고 집사도 되는 건데, 교회를 돌보려면 가정을 먼저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버지에게는, 가장에게는 자녀들을 지도하고 훈계하고 가르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먼저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와죠, 하와. 나중에 아담도 따먹었죠. 근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누구 이름을 부르셨죠?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 하와야 어디 있느냐 하지 않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어요. 이거 뭐예요? 아담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지금 더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더 커요?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그러면 여러분, 여기 엄마들, 아내들은 속으로 난 책임 없네 라고 하면 안 돼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으면 남자의 권위가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내가 무시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죠. 영향이 있습니다. 아비드라라는 것은 아비의 책임이 있지만 아내도 아비의,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가정 예배하고 아이들과 대화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에게 아빠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의 기초를 알려주는 거예요. 신앙의 가치관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너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너가 왜 학교를 가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애들이 맹목적으로 다니면 안 돼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왜 결혼해야 되는지, 그러면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삼아야 되는지, 이거 부모가 다 알려줘야 된다고요. 특별히 아버지가 이 기준을 잡아줘야 된답니다.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양육은 사실 뭐냐면 자녀가 결혼하기까지 좋은 배우자가 되도록 준비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가 좋은 돈 벌고 좋은 직장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누구의 배우자가 되도록 교육해 주는 거예요. 좋은 가정을 이루도록. 요즘에 여러분, 가정이요, 순위 없어요. 우선순위에 막 밀려 있어요. 가정이 그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타락 전에 세우신 두 가지 제도가 뭐였어요? 안식일과 결혼 제도잖아요. 결혼. 그만큼 결혼이 중요합니다. 가정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내 자녀가 좋은 배우자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부모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자녀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며느리나 사위만 좋길 바라면 안 되죠. 그죠? 내 자녀를 내가 양육해서 좋은 배우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요,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가요, 부지런히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러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아버님 되신 분들이요, 많이 저에게 고민도 말하고 또 이러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는 건 좋겠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모르면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물어보거든요.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은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되는가? 사춘기인데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 이 기준을 아버지가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잡아줘야. 그 기준을 잡아주지 않으면서 엄마에게 다 맡기면서 잘못하면 엄마의 책임을 주면 안 되죠. 자, 그러면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주냐?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했죠. 양육하라. 그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자녀 양육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자녀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교육에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할 자료들이 많아요. 근데요, 그것들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직 하늘 말씀으로 내가 자녀를 양육하리라, 내가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다스리리라라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감정에 따라서 양육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기분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요, 혼내야 되는데 기분이 좋으면 혼내지 않고요, 잘했는데 내 기분이 안 좋으면 혼내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윽박 지르고 언성을 높이고, 그죠? 잘하는데 혼내줘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훈계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의 기준에서 양육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원칙이 있을 때, 부모가 일관되게 가르치고 훈계하고 양육할 때, 이때는 내가 잘못하는 거구나,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혼내는구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근데 잘해도 혼나면 안 되잖아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일 말씀 기억하세요? 제목은 뭐냐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이라 그랬어요. 근데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부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여러분, 지금까지 자라게 하신 것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누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혀주실 걸 입혀주시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요? 부모를 통해서 한다고요. 부모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는요, 부모님이 의사 역할도 해요. 의사 역할. 집에서 막 이렇게 빨간 약도 발라주시고 배도 막 주물러 주시고 손도 따주시고, 막 어느 때는요 막 구급대원도 되시고요, 안고서 막 병원에 달려가잖아요. 그죠? 먹을 것도 막 갖다 주시고, 공급자, 보호자, 치료자, 의사, 다 역할을 누가 합니까? 부모님이 한다고요. 부모님이.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러한 부모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는 얼마나 더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는 너무나 큽니다. 무서운 경고들이 여럿 있습니다. 제가 차마 입에 담지 성경 말씀에도 불구하고요, 막 끔찍한 이 말씀들이 막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막 부모를 치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율법의 법이에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면 그를 돌로 쳐 죽이라 그래요. 죽이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모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고 부모의 권위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언약의 자손을 낳게 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구약 시대를 살았다면 우리는 벌써 돌에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부모님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까?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돌에 맞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불효한 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은 죄로 멸망받고 죽어야 마땅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피 흘리셨어요.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한 죄, 자녀로 하여금 성내게 한 죄, 자녀를 억압했던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께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부활 전에도 아비의 마음으로 제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셨어요. 부활 후에도 제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계해서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공경하고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부모님께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노아의 세 아들이 누구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셈이요, 셈. 근데 셈이 노아가 벌거벗은 것을 봤어요. 근데 그것을 까발렸어요. 폭로해버렸어요. 셈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죠.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벌거벗었던 거 아세요? 벌거벗고요, 수치를 느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그 벌거벗은 몸을 덮어줬죠. 허물을 덮어준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으로 구원받았거든요. 우리가 이 복음을 안다면, 믿는다면,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도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 부족합니다. 부족한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모든 죄를 드러낸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믿고 은혜로 우리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겨주며 덮어줄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부모로서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자녀 때문에 화를 많이 냅니다. 소리도 많이 높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셔요. 우리를 향해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예수님이 안 오는지 아십니까? 지금 심판을 유예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한 명이 더 예수 믿도록, 구원을 받도록 기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올 수 있는 빛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모습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의 조그만 실수에도 윽박지르고 언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기다려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 복음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복음으로 자녀 양육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녀 양육하는 법 책들 두꺼운 거 막 100권 읽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자녀 뭐가 좋을까? 내가 은혜 받으면 우리 부모님 이거 좋아하지 않을까? 막 갖다 드리고 만나주고 마음이 변화돼야 됩니다. 마음이. 중심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복음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가 부모님을 효도할 수 있고 우리 자녀를 사랑으로 인내하며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그 사랑으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잘 되도록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사랑함으로 다스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